오늘 이제 낮에 들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게 될 텐데, 교회에는 다양한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어린 사람도 있고 영적으로 굉장히 장성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말씀이라도 전혀 다릅니다. 만약에 유아들이 먹는 그 유아식이라고 하는 거, 제가 한번 먹어본 적이 있는데 맛이 하나도 없습니다. 맛이 없더라고요. 애들은 너무 맛있게 먹습니다. 만약에 어른한테 그것을 계속 먹으라고 그러면 굉장히 힘들 겁니다. 마찬가지로 성인들이 먹는 그런 음식을 유아들한테 주게 되면 간이 너무 세서 아이들이 감당이 안 될 겁니다. 교회는 영적으로 그 모든 것들을 적절하게 계속해서 공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저녁에는 낮에 들었던 말씀에 조금 깊은 경지를 좀 탐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낮에 주었던 말씀은 한 가지 확실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른팔로 나를 붙들고 계신다. 그래서 아무리 넘어지려고 그래도 나는 넘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실제로는 땅에 내 머리가 닿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넘어진 것이 아닙니다.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째 일어난다는 말씀도 사실은 같은 영적인 원리입니다. 넘어진 것 같은데 넘어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붙잡고 계신 겁니다. 근데 우리는 넘어졌다라고 생각을 당연히 할 겁니다. 낮에 말씀의 제목이 뭐였냐면, 그래서 그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 사람은 어떤 말을 하느냐?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 넘어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경험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들리냐면, 그래, 내 모든 처지와 형편을 하나님이 아셔, 이렇게 들립니다. 거기에 굉장히 깊은 감동을 받습니다. 근데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들으면 어떤 느낌표가 딱 생기냐면, 어떻게 살까? 저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살까라는 쪽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영적인 어린애라는 게 결국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과정이니까. 그러나 교회는 수많은 영적인 어린 아이들 가운데서 영적으로 성숙된 몇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그 몇 사람 때문에 교회는 점점점 더 높은 차원으로 견인되어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에 그것을 순전히 받아들여서 그 뜻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영적인 어른들입니다. 자, 이제 손가락을 하나 펴보세요. 이제 여기 엄지 손가락부터 이제 할 테니까요. 여기 어떤 사람이 있냐? 하나님이 붙드신 사람이 있습니다. 자, 치매를 방지하기 위해서 오늘 낮의 본문에서 이게 몇 장 몇 절이었습니까? 시편 37편 24절에 이 말씀이 있었어요. 자,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붙드신 자가 있는데 그는 넘어지지만 넘어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붙잡아주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넘어지지만 완벽하게 넘어진 것은 아니다. 머리가 닿을 정도로 땅에 엎드려진 것은 아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하나님이 붙잡아주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누구냐? 엄지손가락이에요. 자, 이 엄지손가락은 누구냐? 하나님이 붙잡아주시는 사람이 이 엄지손가락이에요. 그럼 이제 엄지손가락 딱 피면 누구예요? 이 사람이? 나지요. 자, 이게 누구라고요? 나예요. 이렇게 하시면 나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주고 계십니다. 넘어집니까? 안 넘어집니까? 넘어지지만 아주 엎어지진 않는다. 참 놀라운 신비인 거예요. 안 넘어진다 그랬으면, 완전히 안 넘어진다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넘어집니다. 그런데 아주 엎드려지진 않아서 넘어진 것 같은데 다시 일어나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걸어가는데 이 사람은 감사가 넘어지기 전보다 2배나 4배나 8배나 넘치는 겁니다. 희한한 겁니다. 세상이 감당을 못하는 겁니다. 아니 분명히 꼬꾸라지고 넘어진 것 같은데, 완전히 망해버린 것 같은데 어떻게 더럽게 더 열심을 내지? 이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2번 큰 범죄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냐? 범죄를 하라는 게 아니라 잘못했는데 다시 일어나서 그 전보다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게 됐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는데 어떻게 됐냐? 완전히 땅에 엎드러졌냐? 아니, 그 전보다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게 신비인 겁니다. 그 놀라운 신비를 여러분이 간증하기를 바랍니다. 그런 소망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게 영적으로 자라나는 거니까. 근데 어린애들한테는 야, 이게 얼마나 놀라운 신비냐. 하나님이 너를 새겼대, 손바닥에. 넌 넘어지는데 이마는 안 다친대.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해. 우리는 달라요. 조금 거기서 한 걸음 나가야 됩니다. 자, 손가락이 있는데 누구예요? 나가 누군데?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붙잡고 있는 사람, 그게 납니다. 자, 난데 이 사람이 걸어가는 특별한 길이 있습니다. 자, 23절에 보면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냐면 여호와께서 그 사람의 걸음을 정하신다. 이 얘기가 뭐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 정해놓으셨다는 겁니다. 이건 로봇처럼 통제하시겠다는 게 아니라 천성길을 딱 준비해 주시고 너는 이 길을 걸어가라고 한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 천성의 길,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길을 걸어갈 때 그 상황이 뭐냐면 로마서 5장 1절의 상황입니다. 자, 로마서 5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읽어보세요. 이 상태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 내가 정해놓은 이 길을 네가 걸어가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할 때가 이 상태인 거예요. 내가 내 행위로가 아니라 내 믿음으로 드디어 이 길을 걸어갈 자격을 얻은 겁니다. 생명의 길을, 천성을 향해 가는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은 겁니다. 이 길은 아무나 걸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걸을 수 있습니다. 왜? 모든 인류에게 허락된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허락된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태양은 모든 인류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믿음의 사람이든 죄인의 사람이든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하늘의 빛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은총은 선택된 사람들에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봐도 모르는 사람이 있고 보이지 않는 것도 보이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자,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무엇을 믿느냐?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성령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나는 불완전합니다. 믿지만 불완전해요. 여기 2 젊은이가 있는데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시나요? 사랑하시나요? 그래서 완전한가요? 사랑하지만 여전히 불완전합니다. 그러나 불완전하다고 그래서 그 사랑이 가짜는 아니라는 겁니다. 여전히 불완전해서 실수를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온전하지 못하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사랑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행위는 여전히 불완전합니다. 불완전한데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니까 그래 하고 하나님이 손 딱 잡아주시는 겁니다. 네가 불완전하니까, 네가 나를 신뢰하는 믿음은 있지만 네 행위가 여전히 불완전하니까 내가 네 손을 잡고 갈게. 걱정하지 마라. 그러나 네가 이 길을 걸어가겠다는, 끝까지 나와 함께 가겠다는 그 의지를 가져.
그래서 우린 영적으로 보면 어린아이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아버지가 요즘 아버지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무서워요. 야, 가자 그러면 가기 싫어도 가야 됩니다. 장터까지 가는데 사실 꽤 어린아이에게 먼 길입니다. 근데 아버지가 딱 손을 잡고 가면 나 혼자는 못 가는 그 길을 갑니다. 가다가 개울이 나오면, 개울이라고 그래봤자 발목 조금 더 오는 건데 망설이면 아버님이 딱 잡아가지고 어디다 태우냐면 무등을 딱 태워서 거기를 갑니다. 딱 걸어서 갈 때 아버지가 엄청 대단한 거죠. 이야, 이 거센 겨울물을 아버지가 나를 등에 업고 가시는구나. 아버지에 대한 무한한 존경이 나오는 겁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여러분 다 웃었잖아요. 그거 아니라는 거 아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는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먼 장터까지 가는 그 길이, 시장까지 가는 그 길이 무섭지도 않고 두렵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항상 그 시장 입구에 뭐가 있냐면 국화빵 파는 아주머니가 있는데 전 그 아주머니가 엄청 부자인 줄 알았습니다. 그 귀한 걸 만들어 파는 거니까 엄청 부자인 줄 알고 거기 딱 서 있으면요, 아무 말도 못하죠. 감히 아버지한테 이거 사달라 저거 사달라 말을 못합니다. 그냥 서 있습니다. 그러면 국밥빵 먹을래? 그러면 그럼 몇 개 사주면 그것도 많아서 다 못 먹어요. 그냥 그것만 내 손에 들어온 것만 해도 아주 뿌듯하죠. 근데 벌써 내 시선은 어디로 가 있냐? 중국집. 혹시 오늘 짜장면을 사주실래나? 몇 젓가락 먹지도 못해요. 아버지가 하나 시켜주셔가지고 조금만 주면 그 한 두세 젓가락 먹고 나면 배불러서 먹지도 못합니다. 기대가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천손길에 들어선 우리가 이건데 그와 마찬가지가 아닌가 싶은 겁니다. 내 능력으로 시장에서 뭘 사 먹을 수 없고 어떤 것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게 좋은 건지, 이 값어치가 얼마가 되는지 모릅니다. 전적으로 누구를 의지하냐? 아버지를 의지해 가는 겁니다. 단지 내가 먹고 싶은 것, 내가 기대한 것 그 앞에 가서 그냥 바라볼 뿐입니다. 그걸 두 글자로 전문적인 용어로 뭐라고 그러느냐? 시읒, 미움. 그걸 소망이라고 하는 겁니다. 뭐요? 두 번째 사람. 누굽니까? 소망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 하나님이 붙잡아주는 사람. 두 번째 사람, 소망의 사람. 소망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건 하나님이 내 손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장터 가서 서 있으면 국화빵도 내 것이요, 장터 가서 중국집 앞에 서 있으면 짜장면도 내 것이요, 내 것이지만 내 것이라고 주장은 못하죠. 그래서 아버지가 항상 조금만 다가오고 그러면 줍니다. 줄 때 어떤 기대를 가지고 주냐? 아버지가 다 먹지는 않을 거다. 혹시 다 떨어지면 또 사주실 거라는 기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헌금을 해도 그런 기대를 가지고 헌금을 하는 겁니다. 커서는 너무 감사해서 전부를 드리지만 어렸을 때는 헌금을 하면서 하나님이 채워주시겠지라는 뭐가 있습니까? 기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나쁜 건 아닙니다. 이해가 되시죠? 두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소망의 사람. 이 소망의 사람은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손을 꽉 잡고 있는 겁니다. 그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것의 상태인 겁니다. 자, 2절 말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는 게 뭐냐면 자신의 능력으로 안 되는데, 나는 국화빵 하나 사 먹을 자격도 능력도 안 되는데 아버지를 바라볼 때 기대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인생의 길을 살아가면서 나는 할 능력이 안 되지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무언가를 기대하며 즐거워하고 산다는 겁니다. 그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소망. 뭐요? 그게 소망인 겁니다. 그래서 5절이 있는 겁니다. 점프를 해서 이제 5절.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어린 나이 시절 때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아무 말도 못하지만 이거 한번 봤다가 아버지 한번 봤다가 하는 게 부끄럽나요? 전혀 안 부끄럽죠. 그럼 중국집을 바라보면서 침을 삼키는 거는 안 부끄럽다는 겁니다. 부자지간엔 그게 부끄러운 게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이 소망, 아버지가 무언가 해결해 줄 수 있다는 막연함과 같은 그 소망, 그게 아버지의 동시에 사랑인 겁니다. 부모님의 사랑인 겁니다. 그것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는 불완전하고 여전히 우리는 부족한 상태지만 내가 하나님을 잡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굳게 잡고 있다는 겁니다. 부모님들은 이해될 겁니다. 요한이가 엄마 손을 붙잡고 걷는다고 생각하겠지만 그거 아닌 거죠. 엄마가 요한이 손을 붙잡고 걷는 겁니다. 내가 무언가 원하는 게 이루어진다고 기뻐하겠지만 사실은 내 능력이 아니라 전적으로 아버지의 능력이고 어머니의 능력인 겁니다. 그런데 그 소망은 우리를 복되게 합니다. 그건 전적으로 관계에서 오는 거 아닙니까? 자, 이제 4절. 중요한 건 이거 알아가는 겁니다. 과정보다도 아는 게 중요한 겁니다. 세 번째 사람, 어떤 사람이냐? 아는 사람입니다. 첫 번째 사람, 두 번째 사람, 세 번째 사람. 뭘 알아요? 그걸 아는 거예요. 1번과 2번을 아는 사람. 근데 이 알 때까지는 뭐가 필요하냐? 시간이, 세월이 필요합니다. 3절 말씀에 뭐라고 그러냐면 읽어봅시다. 소망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영광을 막 즐거워하고 이건 어린 시절인 겁니다. 근데 벌써 이뿐 아니라 컸어요. 이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합니다. 뭐가 생긴 겁니까? 지식이 생긴 겁니다. 좋은 경험이 생긴 겁니다. 아, 장터까지 가는 길이 힘들어도 거기까지만 가면 먹을 수 있어 라는 경험이 쌓여간 겁니다. 아버지가 어디 가자고 그럴 때 따라만 가면, 내 걸음으로 너무 힘들 길이지만 따라만 가면 거긴 내가 누릴 만한 게 많이 있어 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게 된 겁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참 지식이 된 겁니다. 단순한 경험이 아니라 이 경험이 쌓여서 생명에 이르는 지식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내미는 손이 나를 딱 잡았다. 하나님이 붙드시는 사람이 됐구나. 그리고 두 번째, 소망의 사람이 됐구나. 세 번째, 내가 아는 자가 됐다. 뭘 아는데? 환난 중에도 즐거워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 환난이 인내를 낳고 인내가 연단을 낳고 연단이 소망을 이루게 되는, 환난은 결국 소망을 이루는 과정이구나. 거기에는 기다림이 필요하지만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게 되어지는구나. 이거를 경험하니까 환난은 싫지만, 공부하는 건 싫지만, 노력했을 때 얻어지는 달콤함을 경험한 사람은 공부를 계속할 거고, 그 과정을 견디지 못한 사람은 애따 모르겠다고 관두겠죠. 이걸 알고 나니까, 이 참 지식이 생기니까 그때는 환난이 즐거움의 대상이 돼버린 겁니다. 이때부터가 뭐냐? 이제 장성한 자가 된 겁니다. 1번과 2번은 유아기와 어린 아이라고 치면, 이 세 번째, 이 중지 손가락은 뭐냐? 이때부터는 영적 천년의 시절을 걸어가는 겁니다. 뭘 가지고 있는 사람? 지식을 가진 사람. 지식을 가진 사람. 첫 번째 사람은 하나님의 붙드신 사람. 두 번째 사람은 소망의 사람. 세 번째 사람은 지식의 사람, 알의 사람. 그때 이 알은 문자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그것을 경험해 버린 거죠. 한 번? 아니요. 여러 번 경험을 해서 이제 그것이 삶의
간증이 되어버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론가가 아닌 겁니다. 이론과 실제를 다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교리적인 진리와 실천적인 진리과 경험되어진 진리 세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사람. 그게 가장 큰 진주인 겁니다. 교리적인 것만 알아서는 가장 큰 진주가 아닙니다. 실천적인 진리만 가지고서는 그건 큰 진주가 아닙니다. 경험되어지는 진리만 가지고는 큰 진주가 아닙니다. 진주 장사가 이야 제일 크다 했을 때는 교리적인 진리와 실천적인 진리와 경험되어지는 진리를 다 가졌을 때에 그게 가장 큰 진주가 되는 법입니다. 예수님이 가진 진주가 바로 그런 진주였습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단계에서부터는 이제 청년 이상인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무겁긴 하지만 그 사명이 주는 즐거움, 헌신의 기쁨과 즐거움이 역사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기대가 있으면 좋겠습니다.